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인 바울만 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때를 비유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악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본인만 하나님을 진정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합니다. 지금도 악에 깊이 빠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주의 백성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이 백성이 때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우둔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바울 포함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다친 마음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바랐던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시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좋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7절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원한 축복을 받고 물질 포함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지면서 이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성경적인 법을 세우고 있고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나라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많은 선교와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영적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힘이 많이 사라지고 정부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번 팬데믹을 보셨죠? 커피숍, 심지어 술 마시는 클럽은 다 모여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 지침을 다 따르는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오늘날 우리도 너무 부유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처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젖붙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 축복과 그 외의 축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소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음과 같이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젖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현재 유대인들을 봐서도 완전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머리에 모자 같은 것을 쓸 때에도, 옷을 입는 것도, 또한 같은 곳에 이렇게 몰려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봤을 때 희망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목숨 걸고 핍박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과 친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사람들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을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신실하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6월은 우리 예배 회복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내에 이민자 및 인종에 대한 범죄 근절 및 총기 규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